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본문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마오 출신인 나와 글로바는 그동안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절망과 상실감을 느끼며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엠마오로 향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발을 옮길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분명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선동해
예수님께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민중의 압력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가는 내리막길입니다. 우리는 힘없이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의 대화는 끝없는 논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전해 주었지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며 서로 실망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나그네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글로바가 그에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을 혼자만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했지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날리 만무하지 않느냐며 절망하는 마음을 그에게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슬픔으로 흐려졌고 우리의 마음은 절망으로 굳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눈, 그리고 절망으로 열정이 식어버린 이 차가운 마음, 단지 2000년 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점점 어두워지는 절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저 불평만 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갔고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전도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일하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나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기 싫었고 전도는커녕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의무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정말 낯섭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희망도 그런 열정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하루하루 어둠 속을 헤매며 좌절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의 75%가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저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기도가 습관적이 되고 찬송이 의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결혼 초기에 뜨거운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교회가 참 뜨거웠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모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들 그저 자기 살 길에 바쁩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필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없어도 힘써 헌금하고 작은 정성이라도 좀 보태보려고 했던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루 종일 주위에 봉사하던 그런 간절한 뜨거움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은혜, 교회도 은혜, 생각해보면 내 가정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직장도 은혜입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도 많은데도 감사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불평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은혜는 메말라버리고 마음이 갈라져서 그저 인간의 냄새만 풍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마음도 식어버려 불평만, 자녀에 대해서도 불평만, 부모에 대해서도 그저 불평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그저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그런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열정이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왜 나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점점 싸늘해지고 점점 강팍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힘든 고통이 나의 희망이 십자가에 달려버렸다고, 이제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며 그 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식어버린 차가운 마음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어둠 속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식어버린 차가운 우리의 마음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향해 엠마오로 내리막길을 달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은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바가 그 나그네를 향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데 어찌 당신만 이 소식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낯선 나그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과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따끔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나그네는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훑어가면서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님의 붉은 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바로 그 실에 온전히 하나로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말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냉랭했던 슬픔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다시 살아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며 어느덧 우리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탁에서 그분은 떡을 떼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떡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글로바, 너 어땠어?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활활 불타 올랐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밤이었지만 엠마오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된 이 은혜로운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체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두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 출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 오늘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지 한 2, 3년 밖에는 안 됐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정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무슨 윤리와 도덕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 성산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설교 시간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화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이유가 내 가족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은 이 교회 성도들 때문이고 목사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열정이 식을 때마다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캄캄하고 어두워진 이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를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참된 교회의 증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이 본문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을 리딩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읽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가 참 뜨겁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면 성도들이 참 열심히 찬송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면 박수 치면서 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합니다.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뜨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평생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들것을 달아내진 그 사람, 가버나움의 그 사람들처럼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던 사케오처럼 수많은 남자들을 해치고 들어가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숨도 안 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제 우리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정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꺼져버린 우리의 촛불,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정말 가슴이 다시 불타오르는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리하여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즉시 일어나 주님의 증인으로 새 출발하는, 즉시 일어나 사명을 수행하고 의미 있는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시간마다 성경 구절을 통해, 시간마다 설교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비의 손을 펼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갈라지고 깨지고 인간의 향기, 인간의 냄새가 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새 사람이 되어 뜨거운 가슴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